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성경에 욥만큼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 경험한 고난은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또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부자면은 하나도 부러울 게 없고 정말 모든 게 다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는 또 훌륭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부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또 여겨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귀한 복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행복할 것 같았던 이 욥인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마치 갑자기 태풍이 부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고난의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또 건강까지 잃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2장에 넘어가면 그 아내가 나오죠. 그 아내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또 친구들도 나오죠. 근데 그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의 잘못을 들추기고 또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까? 앞에 내용에 보면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을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욥은 과연 그 인생의 고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이것만을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그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에 보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그 고난 앞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닥친 고난 앞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 고난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 같으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몸이 그렇게 다 상하고 또 가정도 파괴되고 이러면 어떨까요? 큰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그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처럼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그는 늘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큰 고난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고난 앞에 이처럼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인정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욥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실 1장 1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경외했다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고 마지막 42장에 보면 그 친구들, 자신들을 위로한 친구들, 자신을 비방하고 도리어 더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이 나오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욥의 모습, 또 마지막 장에 가서 또 예배드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욥이 그 아들들과 함께 생일날 자녀들이 다 와서 생일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 생일 잔치를 열었을 때 아침에 그가 일어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자녀가 10명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아들 7, 딸 3인데 자기 생일 때마다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아침에는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는 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이 결국 그의 신앙이고 또 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욥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은 그냥 어느 날 한번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가 지금 예배드리는 시점이 어디였냐면 위에 16절 또 17절 18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말을 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상황들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17절에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18절에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계속 지금 고난이 또 이런 고난이 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도둑죄가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예배의 시간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욥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욥에게 마지막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에 건강도 도로 다 찾게 됩니다. 재산도 다 찾게 됩니다. 또 자녀손 하나님께서 4대까지 보면서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의 그 시험, 요 관계로부터 그가 결국 승리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죠. 마지막 4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욥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하고 얻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잃어버린 것, 또 손해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올 한해 2022년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석삼조의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손을 꼭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그런 욥에게도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해 2022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석삼조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건강을, 그의 가정을, 그의 물질을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닫히고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절대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귀한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잘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늘 돌봐주시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